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그 깊은 사랑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날마다 저희의 근심과 걱정거리이지만 이것이 저희 마음을 염려와 불안으로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달프고 부족해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8장 대적들의 핍박과 종의 자기 계시, 칠병이어의 이적 1절부터 10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에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의 표적구함 11절부터 13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14절부터 21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사다의 소경 치유 22절부터 26절.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27절부터 30절.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어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첫 번째 순한 예고 31절부터 33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의 조건 34절부터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은 한자 뜻으로는 믿을 신 우러러볼 앙자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는 곧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는 7병2여의 기적, 떡 5,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들과 이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순환 예고 그 마지막에는 이 맹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음란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 사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조건들, 즉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것이 29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26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 이방 지역이 로마 시대 때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빌립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함께 따라온 사람들과 거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대답했는데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라고도 하나이다라고 추가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빠진 것을 보면 이방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아니면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도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위대성을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까지 고백하지 않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대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을 뛰어넘어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빛을 주시고 또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듣기는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에는 주는 나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송계영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첫 번째가 됐다면 두 번째로는 그 기적과 기적 사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 세 가지가 제자의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어린아이와 과부들을 돌보고 이런 자비를 베풀고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일으키고 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고쳐주는 이 모든 생명의 사역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또는 내 가치관을 버리고 내 목표와 내 열정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에 대한 목적, 목표, 가치 아니면 기쁨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려고 생명의 사역을 하려고 사명자로 살아가려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목표, 소원, 주장, 고집을 그리고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만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만 그러나 부인은 부정적인 것이고 멈추는 것이고 소극적인 자사라면 적극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내가 무겁게 지는 것만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즐겁게 감당해야 제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힘들어서 십자가에서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 강림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기쁨으로 죽음의 자리로 거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를 져도 모든 것이 내게 두고 다 가져온 사명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십자가는 그것을 의미 있게 기쁘게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고린도 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나중에는 그 위로에도 참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베드로서 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으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져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음란하고 부족한 세상 세대에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가치 또는 바른 가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영원한 가치를 알 때는 잠시의 고난은 이겨나갈 수 있고 기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구세주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시고 가셔야 할 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각자도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서로 낮아져서 배려하고 섬김으로 더욱 성숙한 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